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드로의 통곡과 천국 열쇠입니다. 오늘 설교와 꼭 굳이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통곡이라는 말을 이렇게 써놓고서는 용인의 통곡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용인에 여러분 통곡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마을 사는 분들 좀 찜찜할 것 같아요. 그죠? 늘 들어갈 때마다 통곡 마을로 들어가야 되니까, 눈물이 있는 마을로 들어가야 되는. 사실은 한자로 쓰면은 제 짐작에 제가 찾아본 것은 아니지만 통할 통자 써서 바람이 잘 통하고 사람과 교통이 잘 통하고 좋은 의미로 통곡 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터인데, 어쨌든 간에 이름은 통곡 마을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그 뜻을 알고 보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한자로 바꿔놓고 보면은 좀 희한한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아읍, 파산리 이런 곳도 있어요. 그래서 고아읍, 파산리에 가면 아이들은 전부 고아 초등학교, 고아 중학교에 다니고, 어른들은 파산회관에 모여서 파전 부쳐 먹으시는 그런 분들이, 그런 마을이 있는 것입니다. 또 제가 이렇게 무주에 가면은 그 모래톱이 아주 아름다운 그 강이 흐르고 또 그 시냇물이 흐르는데 모래톱 여울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래톱이 아름다운 마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한자로 바꿔놓고 실제로 그 마을 그 경계석에 보면은 모래 사자에다가 여울 탄자 써가지고 뭐라고 돼 있냐면 사탄 마을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을 이름이 사탄 마을인 것입니다. 유령 마을이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 사탄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순창에 가면, 혹시 고향이 그 순창인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순창에 가면은 매우 심이 아름답다. 우리 마을은 매우 심이 아름답다. 그래서 마을 이름을 짓는데 한자로 지었어요. 클 때자, 크게 아름답다 그래서 클 때자에다가 아름다운 가자 써가지고 마을 이름이 대가리예요. 순청 대가리. 참 원래 뜻은 참 아름다운데, 이거 한자로 고쳐놓고 보면은 무슨 파산이다, 대가리다, 무슨 사탄이다, 이런 이름들이 나와요. 사람 이름도 이런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 어르신들이 딸 낳으면은 그냥 장녀 이렇게 하고 이름을 따로 지어주면 좋은데, 첫째 딸 그래서 뭐라고 지읍니까? 일년이 이렇게 불러요. 일년이. 예? 일년이. 그래서 김일년, 이인년 이렇게 일년이라는 이름을 막 짓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 실제로 뉴스에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중학교 때나 어쩌면 국민학교 때 본 그 방송에 우리나라 어떤 남자하고 여자 두 분이 각각 따로따로 개명 신청을 했습니다. 개명 신청을 했는데 여자분 이름은 일년인데 성이 뭐냐면 주예요. 주. 주일년입니다. 주일년. 쓰면은 그렇게 특별히 이상하지 않은데, 이분이 왜 개명 신청을 했냐면 자기가 선보러 가고 어디 취직하려고 면접 가고 그러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러면 주일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흠칫 놀라는 거예요. 주일년이라고 듣고서. 예? 주일년이라고 듣고서 흠칫 놀라고, 맞선 보러 온 남자가 막 도망가고 면접 시험을 계속해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시험은 붙는데 면접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 난 도저히 주일년 이름을 갖고 못 사겠다. 주일년이 근데 진짜 주일년이 돼버렸다. 그래서 개명 신청하고, 또 남자분은 이름이 김일성이에요. 김일성. 70년대 김일성이라 이름 갖고 살기 힘들잖아요. 사실 그 전화번호부 이런 데 보면 김일성이라고 이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분은 아주 정말 그 이름이 싫었던 거예요. 개명 신청을 한. 그걸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근데 정말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름 이상한 분들 많아요. 여자들 1년, 2년 이렇게도 하지만 또 그 청간지지 이용해가지고 갑을병정 무게용신인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짓기도 하잖아요. 그죠? 아들은 갑돌이, 첫째 딸은 갑순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둘째 딸을 갖다가 을순이 이렇게, 을려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이름이 을려예요. 을려. 둘째 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버지 성이 석시예요. 석을년. 썩을년이 되고, 대부분 아버지들 참 이상한 아버지들 많은 거예요. 근데 딸 이름을 썩을년으로 그렇게 지어주는지. 제가 실제로 아주 가까이 지내던 권사님은 이름이 그런 식의 이름은 아닌데, 이 아버지도 우리 딸 예쁘다, 귀한 딸이다 그래갖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귀년으로 지었어요. 귀년, 귀한 년이라는 뜻입니다. 귀년. 근데 그 권사님은 그래도 성이 그렇게 이상하진 않았는데, 실제로 이상한 이름 이렇게 목록에 이렇게 보면은 성이 방신데 이름을 갖다 귀년으로 지어준 분들이 있어. 아버지들이 방귀년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분들이 있고, 제 친구 중에는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이름이 우상이에요. 우상. 이름 자체도 이상합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는 정말 이상한 이름인데, 심지어는 성이 여자예요. 여우상.
아들인데 이름을 여우상으로 지어줬어요. 아버지가. 참 저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제가 왜 이런 뭐 그냥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상한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참 이상하지 않고 아름다운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한 이름들이 많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참 우스꽝스럽고 겉으로 보기에는 뭐 좀 이상하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사람도 알고 보면 전부 다 귀한 사람이고 알고 보면 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냥 편견을 가지고 제일 먼저 들리는 것,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통곡이라는 이름을 그 제목을 붙였는데 뭐 설교하고 그렇게 썩 관련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다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야 관계도 깊어지고 자기 자신도 성장하고 오늘 베드로가 눈물을 통해서 성장하고 베드로가 눈물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그냥 웃으시라고 잠깐 나눠보았습니다. 이제 여름이에요. 여름이 무척 더운데 휴가 받고도 이제 여행 못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뭐 애들이 어려가지고 여행도 못 하고 방콕 하거나 뭐 가까운 데 다니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휴가 되면 제가 휴가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로마로 잠깐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으로 안내해 드리는데 여러분 코바디스라고는 영화 있었어요. 1951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은 네로 황제가 로마의 네로 황제가 뭐 자기에게 예술가의 영감이 있어가지고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시 한 편 짓고 싶다. 그래가지고 로마에다 불을 질러 버리잖아요, 그죠? 뭐 여기저기 불이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손 쓸 틈도 없이 로마 전체가 그냥 불타버리는 대화재가 일어나는 역사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화재 사건이거든요. 시민들이 분노하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이 집 저 집에 지진이 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불이 나냐? 분노하고 그럴 때 로마 황제 네로가 겁이 나니까 그 모든 것을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저 불순한 자들이 불질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의 박해에 대한 아주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박해가 시작되는데 베드로가 그런 모든 박해를 피해서 나 전도해야 되는데 나 복음 전하려고 여기 왔는데 내가 이렇게 뭐 개죽음 당할 수 있냐. 그래서 갈릴리 돌아가려고 할 때 어린아이 하나 데리고서 갈릴리 돌아가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주님의 환상이 나타나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건 영화 속에 그렇게 나타나지만 영화에만 있는 것이 실제로 교회 전승 속에 교회 구전으로 전해져 나오는 교회 전승 가운데 있는 이야기거든요.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베드로에게. 로마에서 갈릴리로 가는 로마 변방에 있는 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영화 속에서는 빛 가운데 빛만 보여주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어요. 빛만 그냥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황홀한 표정으로 그 빛을 바라보면서 쿠어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만 나오는데 실제 교회 전승에는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 십자가를 지고 길을 가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을 때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할 때 사실은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로마 바도 이테룸 크루시피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반대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로, 주님은 로마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버리고 달아나는 로마에 있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회개하면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발걸음을 돌려서 로마로 가고 하는 그런 교회 전승이 있거든요. 그 전승이 이제 코바디스라는 영화에도 나오는데 그 베드로가 발길을 돌린 그곳에 아름다운 작지만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첫 화면에 보이는 그 교회가 그 교회인데 저 교회입니다. 별로 별스러워 보이지 않죠. 그냥 가정집처럼 보이는 작은 교회인데 길이 작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도망가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가던 길도 작은 길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지어진 거기에 그 베드로가 돌이켰다고 하는 그 지역에 지어진 저 쿠어바디스 교회라고 하는데 쿠어바디스 교회도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저 길을 따라서 로마로 가서 남쪽으로 갔겠죠. 남쪽으로 가서 로마로 갔을 때에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 박해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도 내가 어떻게 주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나는 주님과 똑같은 자세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 로마 군인들이 네 소원대로 해주마. 괘씸한 거. 그러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베드로를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그 베드로가 거꾸로 달려서 그 죽은 곳에 세워진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이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베드로 대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시가 어떤 시입니까? 바티칸 시티. 우리가 알고 있는 바티칸 시국이 바로 베드로 대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아주 작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거든요. 가장 작고 또 가장 인구가 적은 나라. 바티칸 시국이 베드로 대성당,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죽은 곳에 세워진 곳인데, 제가 저는 유럽에 가본 적이 없어요. 유럽에 영국 잠깐 갔다 온 거 말고는 가본 적이 없는데, 그곳에 가면 베드로 대성당 앞에 베드로가 서 있어요. 그 베드로 서 있는 베드로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느냐? 황금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이 이제 보면은 그 황금 열쇠를 쥐고 있는, 저건 정미나서 전신상을 찍은 것이고, 또 그 옆에 있는 것은 손만 이렇게 좀 보여드린 것인데, 황금 열쇠가 있습니다. 저 열쇠가 무슨 열쇠가 있습니까? 천국 열쇠인 거예요. 천국 열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말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너희가 가르쳐 준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알 수가 없는데 네가 고백하는 것을 보니 너에게 은혜가 있구나. 너에게 복이 있구나.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택하셨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이름을 베드로라고 해라. 반석이라고 해라. 굳건한 반석으로 이름을 고치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또한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열리리라. 그러면서 천국 열쇠 주시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대성당 앞에 있던 조각물에서만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세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베드로를 그리는 그림이나 베드로를 형상화시킨 모든 조각물에는 거의 저 천국 열쇠가 들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 올해 한번 바티칸 제국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아니면 내년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 시간의 복도 주시고 그런 모든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인들 내년이 됐든 올해가 됐든 2, 3년 안에 전부 이탈리아로 할렐루야. 기쁨이 없으세요 얼굴에? 전혀 그런 믿음이 안 가시나 봐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 로마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가시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베드로 대성당 위에 그 베드로 대성당 그 돔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당들이 돔으로 되어 있는 성당들이 많은데 돔이 보통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돔이 하나 있고 그 위에 또 작은 돔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중으로 돔이 되어 있는데 그 작은 돔을 쿠폴라라고 하거든요. 그 쿠폴라 위에 이렇게 그 전망대 같은 게 있어요. 그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바티칸 그 시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자 보세요. 저기 바티칸 대성당 제일 꼭대기 쿠폴라에서 내려다본 그 바티칸 시의 모습이거든요. 저게 한 나라입니다. 뭐처럼 보이세요? 예? 열쇠처럼 보이죠. 실제 열쇠를 형상화한 거예요. 그 바티칸 시의 모습이 바티칸 그 나라의 모습이 천국 열쇠를 본따 있습니다. 즉 로마 카톨릭의 자존심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자존심이 뭐냐면 초대 교황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 교황이 머무는 이 바티칸, 로마 카톨릭의 본사인 이 바티칸 시에 천국 열쇠가 있는 것이다. 다른 데는 없다. 오직 교황의 손에만, 교황이 머물고 있는 바티칸 시, 로마 카톨릭에만, 번산에만 여기에 천국 열쇠가 있는 것이다. 그게 로마 카톨릭의 자존심입니다. 로마 카톨릭 신부님들은 이상희 목사 성직자로 여기지 않아요. 네가 무슨 성문 열쇠도 없는 게 무슨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직자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저게 로마 카톨릭의 자존심인데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제목도 천국 열쇠가 들어가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주님께서 천국 열쇠 주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열쇠를 주신 것인가? 정말 무슨 하늘나라에서 열쇠를 가져다 주신 것은 아닐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열쇠 만드는 사람들에게 열쇠 만들어 달라고 해서 주신 것도 아닐 터인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천국 열쇠는 어떤 것일까?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우리 그 개신교회
그 교리 문답집에도 보면 천국 열쇠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에는 그 천국 열쇠에 관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개신교의 양대 교리집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집에는 이 천국 열쇠에 관한 그 문항이 있어요. 83번째, 83번째. 83번째 그 질문이 뭐냐면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이거는 칼빈주의 신앙을 가리키는 칼빈주의 교리를 가리키는 거기에 중점을 둔 대륙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고 영국에서 시작이 되어서 또 그 영국 계통의 신앙의 그 뿌리를 둔 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 소요리 문답인데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는 83번째 뭐가 있다고요? 천국 열쇠에 관한 교리가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에 관한 교리 답이 뭐냐면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설교와 권증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증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닫힙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교와 권증이 천국의 열쇠다.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교리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소요리 문답을 택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권증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로마 카톨릭도 요즘 안 할 거예요. 야단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이 계명한 천지에 교회까지 가가지고 내가 야단 맞아야 돼? 이렇게 교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도 권증이 그렇게 옛날처럼 심하지 않고 또 개신교에서는 상상도 못해요. 권증하겠다고 목사님이 교인들 불러서 한마디 하면 전부 교회 나가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즘 교인들이? 예? 그래서 권증은 해당 사항이 이제 현실적으로 없고 설교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한 부담이에요. 설교가 왜 부담이냐? 설교가 이게 천국 열쇠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에 와서 천국 못 가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는 분은 다 천국 갑니다. 100%. 근데 혹시라도 천국 못 가는 분이 있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담스러워 이게 목사한테. 부담스럽죠. 안 부담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제 교리 문답인데도 이거 교리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도 저도 이거 가르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설교가 중요하다. 그 정도로만 알아야지 설교가 천국 열쇠다까지 이렇게까지 얘기하려고 그러면 목사들한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저를 원망하겠어요. 그죠? 목사님 때문에 내가 천국 문이 닫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 어떻게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정말 천국 열쇠가 무엇일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무엇으로 들어가죠?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쓰고 애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내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피를 믿는 믿음과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열쇠는 사실 믿음이에요. 믿음 외에는 우리가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도 천국 열쇠를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천국 열쇠를 형상화된 뭔가 형상화된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셨는데 믿음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뭔가 눈으로 보이는 형태의 믿음에 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 답은 베드로의 삶 가운데서 찾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베드로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눈에 보이는 믿음으로서의 천국 열쇠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생각할 때 어떤 베드로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베드로 생각할 때 막연하거든요. 막연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또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무엇을 새롭게 보게 되었냐 하면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부터 눈물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었고 눈물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세요? 잘 공감 안 가시죠? 그죠?
여러분 잘 공감 안 가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약간 뜻밖이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면 베드로는 늘 아침마다 첫 닭이 울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던 사람, 기도하면서 늘 눈물을 흘리던 사람으로 초대교회는 그렇게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새벽에만이 아니라 항상 베드로는 손에 손수건을 쥐고 다니면서 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저는 뭐 미국 외에는 별로 가본 데가 없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가야바의 집들 그 마당에 있는 곳에 그 가야바 대제사장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정죄하고 베드로가 또 그 자리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바로 그 자리에 무엇이 세워져 있느냐 지금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거든요. 정말 아이러니죠. 그죠? 그런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 베드로 통곡교회에 가게 되면은 우리도 뭐 호산나 교회 간판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간판이 있는데 작은 간판이 있어요. 근데 이 간판에 동물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무슨 동물이 그려져 있겠습니까? 닭이 그려져 있어요. 닭이. 다음 화면에 보시면 닭이 그려져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좀 보여주시면 그 닭이 그려져 있는데 저 베드로 하면은 닭이 생각이 나고 닭 하면은 베드로의 눈물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베드로 통곡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기 보면 그 Saint Peter in 갈리칸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뭐 하계동 호산나 교회, 중계동 호산나 교회 부르는 것처럼 저 베드로 교회도 갈리간투에 있는 베드로 통곡 교회인데 갈리간투라고 하는 마을 이름이잖아요, 그죠? 도로명이거나 마을 이름인데 이 갈루스라고 하는 말은 수탉을 얘기하는 것이고 칸투라고 하는 것은 운다 이런 뜻이거든요. 노래 부른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을 이름도 닭울음 마을이에요. 닭이 우는 마을 그런 마을이고 그 교회도 통곡교회, 베드로 통곡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지은 그 교회, 물론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이름 지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베드로는 늘 눈물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엘 그레코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까지 활동을 많이 한 화가인데 이 사람은 그 크레타 섬에서 태어난 그리스인이지만 활동을 갖다가 이 스페인으로 와서 톨레도라고 하는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스페인의 작품도 있고 모든 유적이 다 스페인에 남아 있는데도 이름은 엘 그레코 그리스인입니다. 이 사람이 그린 그림들 중에 아주 특이한 그림들이 많고 현대 화가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 중세 화가예요. 특이하게도. 근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베드로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베드로의 눈물. 예, 많은 작품이 똑같은 이름으로 전해지고 실제로 많은 작품을 그렸는데 그 중에 한 5작품, 6작품 정도가 실제로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일 것이다. 제가 오늘 그 중에서 제 나름대로 제일 그래도 잘 그려지고 잘 표현할 수 있는,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림을 하나 이렇게 사진으로 가져왔는데 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제 저 그림이 베드로의 울음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눈물이라고 하는 엘 그레코의 그림입니다. 저 그림에 보면 허리춤에 뭐가 있습니까? 허리춤에 천국 열쇠가 있어요. 천국 열쇠가 있지만 베드로는 그 천국 열쇠 나에게 있다. 내가 언제든지 천국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천국의 입장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늘 기도하는 손을 하고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 얼굴만 이렇게 좀 클로즈업 시켜서 보면은 입을 꼭 다물고 있잖아요. 그죠? 뭐 통곡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통곡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베드로의 눈물이라고 제목이 붙은 것처럼 이 왼쪽 눈에 보면은 약간 허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눈물 자국입니다.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인데도 왠지 모르게 슬픈 표정이잖아요. 그죠? 왠지 모르게 정말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슬픈 표정이고 눈물이 실제로 눈에 가득하고 저 표정을 베드로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의 이제 앞권인데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내가 언제든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산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눈물 가득한 마음으로 살았다.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저 그림 옛날에도 많이 봤지만 이번 주에 마가복음 그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 그림을 다시 보고서 감동을 받았어요. 천국 열쇠에 관해서도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어쩌면 베드로의 저 눈물이 천국 열쇠인지도 모르겠다. 저 눈물이 바로 진실된 참된 천국 열쇠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눈물이다. 눈물이 천국 열쇠다 하는 그런 말에 좀 공감이 가십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세요? 여러분, 첫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아십니까? 첫 전도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베드로의 첫 설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한 120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불면서 불 같은 것이 내리면 혀로 갈라진 혀 같은 것이 보이면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한 120명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이 평소에 알지 못하던 말로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천하 각국에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신기하게 여기면서 모여드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술 취한 거야? 아니야, 술 취한 것 같지 않아. 저 사람들 저런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하지? 내가 있는 지역 먼 곳인데 저 사람들이 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신기한데?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릴 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생애 첫 설교를 합니다. 첫 설교가 얼마나 떨리는 설교, 중요한 설교예요. 베드로의 첫 설교가 나오는데 그 베드로의 첫 설교 끝부분이 어떻게 끝이 나느냐 하면 너희가 이제 하나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 확실히 알아야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만들어 주시고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시켜 주셔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렇게 확증시켜 주셨다. 이것을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로 설교가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교회 전승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무슨 말을 해주냐면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는 그런 말을 할 때 늘 그렇지 않아도 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그 베드로가 늘 주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던 그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할 때 자기가 죽인 예수님이잖아요. 자기가 가장 사랑받았으면서 가장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배신자였기 때문에 그 말을 하다가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마지막 부분,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통곡을 하기 시작했을 때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의 말에 진정성이 있구나. 이 사람이 이게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구나. 그 감동을 받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주는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날 그 자리에서 3,000명을 세례 주었다.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의 첫 설교가 어떤 설교였다고요? 통곡의 설교였던 것입니다. 제가 통곡하지 않으면서 이런 이야기하는 게 부끄럽지만 베드로의 첫 설교는 통곡의 설교였고 베드로의 첫 전도는 통곡으로 인한 전도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첫 교회, 베드로를 통하여서 세워주신 첫 교회, 초대교회의 전신은 뭐냐? 그 기초가 뭐냐? 베드로의 통곡으로 인하여서 감동받고 베드로의 통곡으로 인해서 세례받은 3,000명이 초대교회의 기초가 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눈물에 하나님 나라 열쇠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정말 제가 확신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감동받은 대로 제가 느낀 대로 이야기를 하면 천국 열쇠는 정말 눈물일 수 있다. 눈물이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 열쇠다. 여러분 공감하시면은 항상 눈물을 삼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늘 뭘 말하느냐 하면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늘 은혜를 사모하면서 눈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고 눈물 흘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늘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우리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서 통곡하였다. 그렇게 열왕기 20장에 보면 통곡하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물론 낙심했지만 거기서 하나님께 통곡하였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도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눈물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보고 들었다는 말씀이세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고 들었으므로 내가 너에게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것이 모든 능력과 모든 은혜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지일 목사님, 한국 교회가 다 존경하는 그 방지일 목사님이 평생에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하시고 귀한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이분이 평생에 그 가장 귀하게 여긴 성구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하나만 오늘 이야기 드리자면 시편 56편 8절에 무슨 말인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는 그런 그 성구가 있거든요. 시편 56편 8절에 있는 그 전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방지일 목사님이 평생의 마음에 간직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고대 유적물들에 보면 그 유리병이 있어요. 눈물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냥 이름을 붙인 것이 실제 눈물병인지 모르겠지만 눈물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눈물병이라고 소개하는 그런 고대 유물들이 있는데 딱 뭐 새끼 손가락만 하거나 뭐 길어봐야 커봐야 제 엄지 손가락만한 눈물병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것이냐면 눈물이 흐를 때 여기 대는 거예요. 눈물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주님, 내가 눈물 흘릴 때마다 주님께서 병을 내 눈에 대주시고 내 눈물을 받아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지일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시냐면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물병을 이상희 목사 눈물병 여기 있네. 그리고 눈물병을 천사로 하여금 가져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암흑의 권사 그래 왔어? 천사 시켜서 암흑의 권사 눈물병 가져와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병을 딱 천사가 가지고 왔는데 눈물병에 눈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누가 제일 먼저 심판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심판하는 거예요. 아유 부끄러워라. 내 눈물병에 눈물 한 방울이 없네. 주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셔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다. 눈물병에 눈물이 많이 담긴 사람은 천사가 눈물병을 가지고 주님께 갖다 드릴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평생에 주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주님 사모하면서 눈물 많이 흘린 거 주님 아시죠? 자기 보면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 기억하시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네 눈물 다 이렇게 받은 거야. 이거 다 내가 받아준 거다. 그러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시편 56편 8절을 늘 읽으시고 평생에 가장 귀하게 여기신 말씀이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는 그런 말인데 여러분 정말 방지일 목사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도리가 없지만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 주님께서 천사들 시켜서 이상희 목사 눈물병 가져와가 그랬을 때 눈물병에 눈물이 없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눈물이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사모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우여곡절 끝에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정말 내가 힘들게 들어온 학교인데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러면서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교수님 얼굴을 뚫어져라 이렇게 바라볼 때 김중훈 총장님 그 당시에는 총장님이 아니셨지만 구약학 개론을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것인지는 저만 그러지는 않았겠죠. 많은 학생들이 정말 신대원 들어가서 목사 되겠다고 들어가서 첫 학기 얼마나 정말 은혜를 사모하겠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학생들이 교수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볼 때 이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다가 말고 중단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눈들을 보니까 초롱초롱 반짝반짝 좋습니다. 보기에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눈은 지혜를 구하는 초롱초롱한 눈이라기보다는 눈물이 가득한 눈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눈물에 젖은, 눈물이 가득한 그러한 눈을 찾으시고 눈물이 가득한 그런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데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지식으로 갑니까? 힘으로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눈물로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눈물이 너무 없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바쁘고 고달프고 하다 보니까 자꾸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메마르고 눈물이 없는 것이 모든 이 현대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교인들도 눈물 흘리는 분을 거의 못 봐요. 어제 소년부 집회를 하는데 토요일 날 비전홀에서 집회는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아이들이 거기서 하는데 아이들이 막 그냥 울고 방언받고 그러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호산나 교회에 늘 남녀노소 불문하고 눈물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눈물 가득한 교회가 통곡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교회로 주님 날로 성장 부흥하게 하시고 이 전에 들어온 모든 주의 자녀들 능력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은 약해서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고 흘리는 눈물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눈물 받아주시면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어디 있느냐, 천국 열쇠가 어디 있느냐, 천국 열쇠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귀하게 사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얼핏 보면은 자기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그 부끄러움 때문에 수치감 때문에 그래서 눈물 흘리는 것처럼 얼핏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본인도 그런 경험 하실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한 번 정도는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눈물 흘릴 수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눈물 흘리는 것은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했는지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들이 많지만 기도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그때 그 일,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늘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두 번은 눈물이 나지만 계속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눈물이 안 나는데 억지로 눈물 내가 흘리고 싶다고 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주실 복이 있으면 나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나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대신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만 한 분만으로 만족하오니 나에게 주실 복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주십시오. 이게 제가 마음이 선해서가 아니라 눈물이 안 나와서 드리는 기도거든요. 눈물 흘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눈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눈물을 평생에 흘릴 수 있었느냐? 베드로는 처음에 눈물은 자기가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흘렸을지 모르지만 평생에 흘린 눈물은 그것으로 흘린 눈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베드로는 주님께서 눈이 마주쳤을 때 주님의 눈에 담긴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 눈길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61절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보신 눈이 정죄하는 눈길이었습니까? 베드로를 보시면서 내가 얘기했잖아, 너 그럴 놈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너 나 배신할 놈이라고. 그런 눈으로 보신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본문 앞절에 읽은 것 28절에 34절에 나오는 말씀,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에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내 나라를 맡긴다. 여러분, 배신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시면서도 본인께서, 당신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고난당할 때, 가장 힘들고 힘들 때에, 외로울 때에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면서 주님께서는 괘씸하게 여기시고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놈들 다 쓸데없는 놈들, 그리고 버리시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배반한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러면서 나를 미리 용서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뭘 보고 저에게 맡기셨습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청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그냥 저 사단에게 그냥 맡겨버리시지. 저 같은 놈 뭐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저 정말 형편없는 놈이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는데 너 돌이킨 후에 잠시 내가 나를 부인하고 힘든 시간이 있겠지만 네가 그러나 돌이킨 후에 내가 다시 힘을 내고 은혜 받은 그때에 너와 같이 내가 주님을 배신했다는 그 아픔으로 인해서 방황하는 사람들 내가 굳건히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가 기억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주님, 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주님 배신하고 떠났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내 형제들을 굳건히 세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지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 부족하고 저 정말 부끄러운 사람인데 왜 저를 믿어주시고 왜 저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귀한 복을 주십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죄감 때문에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주님 앞에 눈물 흘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항상 나를 배반하는 것을 알지만 오늘도 배반할 것이고 내일도 나를 부인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늘 눈물을 주기 원한다. 너희가 눈물로 돌이킨 후에 너희 자신만 바로 서는 것이, 너희 자신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런 귀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는 그런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거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귀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설교 첫 소대에 말한 것처럼 겉보기에는, 그냥 얼핏 보기에는 이상한 이름도 많아요. 이상한 사람도 많은 것입니다. 사탄마을, 무슨 파산리, 여우상, 이름이 우스운 것처럼 정말 첫 보기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사탄 같아. 마귀 같아. 저런 사람도 교회에 오나.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 들여다보면 그 안에 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사랑하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고 보면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알고 보면 다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알고 보면 주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알고 보면 이미 주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허락하신 사람들입니다. 이분들과 더불어서 항상 주님의 전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모든 사람을 내가 앞장서서 섬기면서 눈물로 주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은혜 주셔서 새로운 눈물,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천국으로 끊임없이 전진하게 하시는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인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